다윗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울림이 깊은 시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어린 시절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거친 환경이었지만 씩씩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전해줍니다. 말로 전할 뿐 아니라 기름을 붓기까지 합니다. 왕이 되는 의식까지 치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풀리는지 여러분 유명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골 목동에서 저 높은 자리 이스라엘 왕까지 가려면 멀죠. 출발이 미친한 만큼 초고속 승진해야 됩니다. 탄탄대로 저 고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도 빠듯할 것 같은데 인생은 반대로 갑니다. 추락의 추락을 거듭합니다. 화려한 성공의 공간, 궁전 가까이에 잠시 간 듯 하였으나 자기 집에도 못 가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산의 진미 가득한 왕실의 식탁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의 평범하고 거친 식탁도 그리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바짝 엎드려야 하는 신세, 그것이 다윗의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말했을 거야. 너를 해칠 리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래서 말 안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길을 가는데 한 발만 반발만 삐끗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말 아주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의 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다윗의 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다윗의 경험은 다윗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의로운 일을 하고도 오해당하고 핍박받는 모든 사람의 경험,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흔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갖지 못해서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까요? 안락한 집이었고 안정된 직장이었고 마음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 인생이 황량하다, 아닙니다. 다윗은요 능력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광야를 경험했던 이유는 남들 다 가진 것 못 가져서가 아니라 반대로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내려놓을 수 없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를 경험하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그 증거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내몰리면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시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시인 이육사, 역시 자신의 선택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되었던 독립이야 오든 말든 나라야 어찌 되었건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고 우리 가정 별탈 없이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의 안동시에 속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925년에 형 원기, 동생 원유와 함께 대구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 들어가서 활동 시작합니다. 26년에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서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이때 수임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 번호를 자신의 호로 삼은 것이
지금 시인 이육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사형제 중에 같이 투옥되다가 사명제가 계속 투옥돼 있고요. 그 사건 조서에 보면 형 원기는 지휘자이고 이육사는 폭탄의 수입자이고 동생 원일은 그 폭탄 상자에 글씨를 쓴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사명제가 당한 고문은 참혹했습니다. 영상에도 잠시 나왔지만 가족들이 옷을 지어서 밖에서 가져다 주고 헌옷을 내오면 그럴 때마다 그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에 연관되어 옥살이를 하는 등 이육사는 모두 17차례의 옥고를 치릅니다.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에서 공부했고 조선군관학교 간부훈련반에 들어가서 2해 뒤에 제1기생으로 졸업합니다. 1943년 북경으로 건너가서 국내로 무기를 반입하려다 체포되어서 1944년 1월 북경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해방을 불과 1년 남짓 남겨둔 때라 우리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분이 264라고 하는 수인 번호를, 이 죄수의 번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면 그 감옥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고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어할 것입니다. 일제가 붙여준 264라고 하는. 그런데 이육사는 조국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의 역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끌어안았다는 말입니다. 절정이라는 시 다시 보시면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만주벌판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했던 다윗의 마음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도 희망이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절망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식구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이죠.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에 잠시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데 강철로 된 무지개는요, 희망은 희망이지만 대단히 무거운, 대단히 부담스러운 희망입니다. 무지개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모르지만 솜사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무거운 말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쉬이 사라지지 않는 견고하고 끈질긴 희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눈 감았다가 뜨면 사라지는 희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희망.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담대함 4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권력이 그를 핍박했지만 칼과 창으로 그 입을 닫으려 했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 운동에 앞장섰던 이유, 유관선 열사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 아쉬울 것 없으나 바칠 목숨 하나뿐인 게 또 안타깝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임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웃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온 세상이 겨울이고 눈밭이어도요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매화, 설중매라고 그러죠. 이 꽃 하나만 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라는 생명을 죽음이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주는 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사는 가난한 노래에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노래는요, 공중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목 놓아 열심히 응원가 부르고 해도요,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육사 시인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앗을 뿌려라. 우리가 마음을 담아 희망을 하는 노래하는 그 노래가 공중에 흩어져 버리지 않고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이 대지에 씨앗으로 심겨서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옹골찬 상상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뿌린 씨앗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역시 광야입니다. 그런데 눈물 골짝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의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게 따바르라는 말은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미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말씀 안에 있는 곳.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도 광야에서 보면 말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고백이 담긴 단어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미드바르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따바르이니라. 미드바르 따바르 동시에 나오죠. 이게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본래 제목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첫 단어를 늘 제목으로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창세기 이런 거는 헬라어 성경에서 온 거예요. 본래 히브리 성경은 첫 단어가 그냥 그 제목입니다. 창세기 제목이 뭐겠습니까? 태초에 5장 6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브레스트가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신명기는요, 이 따발의 복수 드바림 이 제목이고요. 민수기는 바 미드바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가 제목입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numbers 이렇지만 숫자를 셌다 그러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민수기의 본래 제목이 광야에서고 신명기도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드바림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서 이 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광야와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신앙, 하나님 붙드는 광야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얼마나 핵심적이었는가.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그렇죠? 시험도 받으시고 사역 시작하십니다. 민수기의 본래 이름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광야에서 80년대에 젊은이들이 목 놓아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아마 김광석의 목소리로 기억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 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독립운동 하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이육사가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피울음을 울면서도 조국 해방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차가운 대지의 흙을 붙잡아도요 뜨거운 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흙을 움켜쥐었을 때 조국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흙을 움켜쥐었을 때 역시 뜨거운 가슴이지 않았을까요? 다시 서는 이 벌판에서 라는 말은요, 그때의 벌판, 선조들이 독립운동하던 그때의 벌판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안고 우리 시대의 눈물과 우리 시대의 고민과 우리 시대의 소망을 안고 그 같은 벌판에 다시 선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으며.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다윗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포항제일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3.1운동에 앞장서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은 다시 서는 이 벌판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할까,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할까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자의식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질고를 아는, 간고를 많이 겪은 역사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 쓰셨습니다. 이 책이 본래는 성서로 본 한국 역사였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읽기도 너무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것 좀 많이 읽힙시다. 성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을지 모르니까 좀 바꿉시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뜻을 끊고 바꿨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정말 베스트셀러인데요. 예,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뭔가 하면요, 한국 역사는 아무리 살펴봐도 고난의 역사라는 거죠. 함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이나 로마나 페르시아나 터키가 건설한 것 같은 대국가를 건설해 본 적이 없다.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스, 중국 등과 같이 세계 문화에서 뛰어난 자랑거리도 별로 없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같은 엄청난 규모의 유물도 없고 대발명가도 없다. 세계사의 일대 변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나 사상도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 있었던 것은 치욕과 분열과 압박과 상실과 좌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고난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겪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 가장 견고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전쟁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는 배고픈 서름을 아는 민족입니다. 이 나라가 독립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야 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며 그 아픔을 나누며 그 광야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고백이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교회들의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부국 강병의 아이콘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보다 광야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탄식했고 처절하게 절망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이 되었는가? 사무엘하 21장 17절 읽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왕에게 다윗에게 혹시 어떤 위험이 닥칠까 봐 백성들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뭐를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후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범죄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는 걸로 봐서는요,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뭐라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한 사람 다윗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왕조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일매일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여러분 광야 같은 시 보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모든 산목이 휘달리고 뭐 엄청난 스케일의 시인데,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단아한 고향에 초여름에 청포도 익어가는 풍경을 노래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광야에서 보았던 그 별이 하늘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와서 아랄이 박히는 것, 그것을 청포도 송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것이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늘의 무수한 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박히듯이 우리도 희망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아주 우주적 스케일의 어떤 미래를 말했는데, 이 시에서는요, 그 꿈이 포도송이에 담기고 식탁 위에 언쟁반 위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정갈한 한 손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포도의 즙이 손을 적시는 그 장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여러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하는 그 우주적 스케일의 비전이 있는데, 이 시에서는 그 꿈이 포도 송이에 담기고요, 식탁 위에 은쟁반 위에 놓이는 겁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는 그 마음과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이제 우주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그 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그래서 어떤 칼과 창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던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천진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갔던 그 역사가 초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를 지났지만 그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꺾이지 않는 용기의 사람으로, 하늘의 별이 아라리 가슴에 박혀 빛나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요,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뭐를요? 어둠을 밝히시리라. 사람은 나를 등불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어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밝은 사람, 희망의 사람이라 그러지만 나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밝혀주시기에 세상이 우리에게서, 다윗에게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절망 속에 고민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어둠을 경험하지만 광야를 만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하지만 주님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비춰 주시어 부족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희망의 노래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